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을 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사순절의 시간이 지나 이제 부활을 준비하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 앞에만 붙들려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뜻을 밝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과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한 주님의 시선이 있고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온전하게 쓰이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물질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삶에서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물질의 파수꾼 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간입니다. 제가 매주 그림을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그림 이후 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 그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셔서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멋지십니다. 요즘 우리가 TV를 보거나 아니면 연예인들을 볼 때 아니면 정치인들을 볼 때 추종하는 무리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잖아요. 이름을 외치기도 하고 아니면 응원봉을 흔들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을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죠. 환호받아서 기쁨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찬양했던 호산나를 외쳤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지금 예배드리면서 호산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익숙한 단어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 이름 높임 받으십시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쓰는 히브리어들 아니면 원어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는 히브리 단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이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에서요, 할렐루는요 찬양하라 라는 단어고요, 야는요 야훼, 여호와를 뜻하는 야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히브리어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답으로 보통 어떻게 해요? 아멘을 외치죠.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역시 제 히브리어로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을 하거나 뭐 할 때 할렐루야 부르고 때로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이 아멘은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습관적으로 좋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육에게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영에게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몰랐지만 이미 히브리어를 좀 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함께 사용한 단어 호산나라는 뜻도 좀 보도록 할게요. 호산나는요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아람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쓰면서 표기화된 게 호산나입니다. 아람어로는요 호샤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헬라어로는 이제 호산나라고 음가를 따서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호시아나, 제발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호산나 되게 기쁜 노래인 것 같지만 사실 호산나의 뜻은요 부디 구원 좀 해주세요, 부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를 기록한 구약 말씀은요 시편 118편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호산나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산나 얘기하는 것은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호산나가 쓰인
쓰인 구절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아멘. 구약도 신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라는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일제의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를 다시 한번 부강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호산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호산나를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혜성 같은, 신성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었어요. 젊은 선지자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전하는 메시지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제까지 본인들이 들었던 내용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근데 모일 때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니까 그들이 고쳐져요. 귀신이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인기인이었습니다. 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성경을 보면 무리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식사했던 기적이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지금 젊은 누군가 새로운 리더가 나타났어요. 기적을 베풀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 이스라엘의 정신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줘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여든 사람들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조금만 더 힘을 주고 우리 모두를 동원해서 군사력으로 뭔가 폭동을 일으키면 이 로마의 정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다. 과거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또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부강하고 강력했던 고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외치는 지금의 이 호산나는요, 그들이 정말 갈구했던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향한 외침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었던 소원을 담은 목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소망했던, 그들이 꿈꿨던, 그들이 세우고 싶었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 호산나에 반영되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원, 때로는 우리의 갈망을 해소해줄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풀리지 할 때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줄 누군가를, 어떠한 것을 왕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경제적인 해결책을 왕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엇인가 꼬여있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정세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임기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과거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위대하게를 외치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면서 위대한 미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통령, 왕으로 등극한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자국 중심의 무엇인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아니면 자신들을 뭔가 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중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도 전 세계에 패권을 주고 싶어하는 중국의 모습을 저희 모두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6월에 대선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되는데 아마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뤄줄 수 있는 리더를 우리가 찾고 있겠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왕의 모습입니다. 마치 나를 이끌어줄 리더, 아니 내 꿈을 이뤄줄 리더를 찾으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해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압박했지만 그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건 뭐였냐면요, 경제적인 것이었어요.
로마에 정말 많은 텍스를 냈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을 갖다 바쳐서 로마에 상납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말 다시 한번 부강해지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나오는 이 예수님의 입성,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그들이 메시아로 봤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스가랴, 구약에 예수님이 훨씬 오시기 전에 구약의 스가랴에 의해서 예언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차안해서 쓰거든요. 이 말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스가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무서운 예루살렘아 한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 외로우시나. 그는 공의로우신 왕 언을 펼치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여서 나귀이고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나. 아멘. 예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메시아가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대로 오셨죠. 그런데 이 스가랴가 이야기했을 때는요, 도성시온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기뻐하여라. 왜? 메시아가 오니까. 너희를 구원해 줄 자가 오니까 이제 너는 기뻐하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이 이 말씀을 이제 가져다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쓰는데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스가랴에 쓰인 말씀을 그대로 차안해서 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여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인용했는데 그대로 인용해야 되는데 왜 바꾸어서 인용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상태를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뻐하는 것보다 그들이 지금 빠져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기뻐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가 와서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뛰어넘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요한은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쁨보다 지금 당장의 현실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로마라는 제국, 그러니까 로마 한 나라가 아니고 로마 엠파이어였어요. 그 모든 고대 근동을 잡고 있었던 이 로마의 군사력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그들을 압제하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할 때에 그들은 무기력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어땠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종교 권력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압제하고 삶을 지배하는 그것에 그들이 눌려 있었어요. 이런 삶의 여러 무게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조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들이 다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무게와 짐들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요.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조차 보이지 않던 그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메시아가 오시니까. 메시아가 오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둠과 무거운 짐들과 두려움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주님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것? 아니면 여러분의 몸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이 내어놓을 수 없는 그 깊은 어려움과 어두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종려주일의 자세입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기 위해서죠. 이 모든 아픔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소망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서 비욘드 해서 정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 기뻐하여라. 두려움은 떠나갔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잘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지길 소망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기쁨을 우리가 맞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왕을 원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 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신정 정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이끌어 오신 것이 사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도, 그 문제 많았던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은요,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통치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보이는 리더가 우리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했는데 그들은요, 세상의 트렌드를 원했어요. 야, 이쪽 나라도 보니까 저쪽 나라도 보니까 보이는 왕이 있더라. 그 왕은 멋있는 막 왕관도 쓰고 멋있는 홀도 들고 있고 칼도 들고 있고 백마 타고 그 전쟁에서 나가서 앞에서 이끌더라.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왕들과 싸워서 늘 이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도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왕을 원합니다. 재정적인 왕, 정치적인 왕, 관계적인 왕, 나의 건강을 지켜줄 왕. 우리는 얼마나 많은 왕을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그 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저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 왕을 세워주세요.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쭉 이 왕정이 이어지면서 그들이 원했던 왕은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 왕들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괴롭게 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했고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물을 걷어갔고요, 때로는 전쟁에서 젊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있던 집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움직이는 말과 같이 변했습니다. 전쟁과 분열, 결국 나라가 멸망되는 그 모든 과정은요, 이 왕들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 내가 기대하는 왕은요, 결국 우리의 갈망과 기대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그 어떤 경제를 잡고 있던 권력자도,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은 지금 마치 왕처럼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자꾸 왕을 세웁니다. 무엇인가 완벽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치 바닷물에 떠있는 배가 목마르다고 바닷물 떠먹으면 어떻게 되죠? 또 목말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왕을 세울 때마다 더 갈망해지고 왕을 세울 때마다 더 우리는 갈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왕 되셔야만 합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한 인물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아까 기로 형제가 뒤에 그림으로 나왔는데 가룟 유다 얘기했죠. 제가 한 주간 묵상하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배신자? 나쁜 놈? 지옥에서 제일 뜨거운 곳에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죠. 우리는 보통 가룟 유다를 그렇게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가룟 유다는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똑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을 담당했거든요. 예수님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셨을 거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좀 똑똑해야지 재정적인 정리를 하니까 똑똑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불렀을 거예요. 이 유다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쉬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엉망진창이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얘기할 때도 유다는요, 정확히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정리 총무 역할을 했을 거라고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죠. 갈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터지죠. 아마 가룟 유다가 뒤에서 꽤 많이 수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유다가 직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왕이라는 것을 직면했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보니까요, 예수님 대단하세요. 내가 이 리더를 따르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보를 가만히 보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도 그래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지금 슈퍼스타로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독립문을 지나가요. 아니면 서대문을 막 지나갈 거예요. 아니면 용산을 지나가요. 그러면 조금 오픈카 아니면 뭐 좀 좋은 리무진을 타든지 아니면 캐딜락 같은 거 타든지 해서 위에 올라서 이렇게 손 흔들면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도 어깨가 살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백마 좀 타고 멋있는 말 타고 쫙 들어가면 이제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이제 지도자들도 함부로 못 대할 거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과 좀 손 잡아서 어떻게 좀 그룹 좀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이게 뽀대가 안 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한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것에 직면합니다. 자신이 두려워하고 자신이 힘들어하는 바를 새롭게 만들어줄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왕을 유다는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잘난 유다가 직면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빠져 있었던 것은요, 기쁨을 넘어선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도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왕이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가 지금 이 젊음을 다 바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사역을 할 때 옆에서 뒷바라지 했는데 만약에 이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장관 자리 하나 못 차지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지금 유다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일으키지도 않으시고 지금 권력자들과 손을 잡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척을 지고 계십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심지어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사이로 백마를 타지도 않으셨어요. 결국 유다는요, 이 결정적인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것을 값으로 매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대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격 아십니까? 은 30이었어요. 은 30. 여러분, 이 은 30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나오시죠?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지금 소가 종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무슨 소리예요? 종의 가격이 은 30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요, 은 30 종의 가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예수님의 값어치는 은 30이었어요. 그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왕인데 겨우 종의 값을 갖고 있는 왕으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종려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호산나를 외쳤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격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귀하다고 얘기하는데 정직하게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로 매기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룟 유다가 생각났다고 했잖아요. 되게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룟 유다보다 예수님을 더 값어치 없게 여기고 있지 않을까? 내가 가룟 유다를 욕했지만 사실 나는 주님을 얼마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왕에 대한 갈망을 끊어내야 돼요. 다른 왕은 더 값어치 있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값어치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른 왕들은요, 백마를 타고 있고요, 낙타를 타고 있고요, 포르쉐를 타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더 잘나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은 30도 안 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값싼 위로와 값싼 기대는요,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잠깐 만족했다가 더 갈망이 생기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 싸구려에 정말 많은 가치를 매기면서 그것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왕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위대한 왕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온 인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값을 매기지 못한 가장 존귀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끝내시고 다시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환호받기 위해서요? 왕이 되기 위해서요?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굴림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만 합니다. 싸구려 왕들에게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 은 30에 불과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겠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겠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 두려움은요, 다른 왕이 오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갈증과 갈망을 끊어내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실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 갈망은 갈증은 끝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다른 왕들에 대한 갈망을 끊어내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만 우리의 왕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왕이신 주님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왕이신 주님을 세상의 값으로 감히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짧게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짧게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좀 자주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되게 단순하지만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주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왕들을 소개할 겁니다. 이 왕이 너를 기쁘게 해줄 거야. 이 왕이 너를 만족시켜 줄 거야. 이 왕이 너에게 참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이미 이 왕이 너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보여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 영이십니다. 주님만 영이십니다. 내 삶의 이곳에, 온 세계 위에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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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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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주님만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왕 되고자 하는, 아니면 우리 가운데 왕이 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호산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호산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구원자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산나 외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이 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며 주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른 왕들을 우리가 잘라내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비욘드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